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 보면은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 좋아요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좋아요가 많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데 이 좋아요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줄 수 있는 모서리나 귀퉁이, 갈등이나 모순을 없애야 하는 사회이며 고통이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도 요즘에 참 인기 있는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현대인은 어려움 앞에 더 무기력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서구 문화가 가져온 세속적 관점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을 안겨주는 삶을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고난받는 거는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신앙이란 힘들지 않은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정말 어떻게 보면 침뱉음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은 인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주님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우리도 힘들지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새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란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사모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의 것을 훔치고 그러면서 온갖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그런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그 지난날의 세월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그네 길로 비유하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런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은요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거기서 오래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세월을 머나먼 객지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길로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은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때가 130세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13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짧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짧은 인생은 아닙니다. 이렇게 13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 야곱은 정말 잠시라도 편한 그런 마음 편하게 지낸 그런 세월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만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기나긴 고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디를 가보아도 편히 쉴 곳이 없고 항상 다툼과 또 시련과 역경이 또 질병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차라리 이러한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이 일생을,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아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진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꼭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봉을 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 일대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어진 지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만나게 돼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보다 더 감격적인 그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천국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직접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정말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자 상봉을 마치자 이 요셉은요, 그 아버지와 형들을 이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는 그때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너희들이 뭘 먹고 해서 사냐,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오늘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자는 유목민을 뜻하는 거죠. 유목민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항상 한 곳에 머무르고 정착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유목민으로 이동하는, 풀을 따라서 양떼들을 몰고 이동하는 그런 자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유랑민이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오래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유목민들처럼 때가 되면 얼마든지 떠나가야 하는 그런 나그네요, 또 왔으면 가야 하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그런 채비를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땅 사놓고 또 좋은 집 짓고 천년만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본연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이 최고인 가치로 물질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본향을 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야곱과 형제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바로가 만나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에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뭘로 이야기하겠어요? 한마디로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그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영원히 한 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여행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 나그네 길이라 부르고 자신을 가리켜 다른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 여행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은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로서 천국을 믿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디에 있든지 그 행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자신이 알고 또 자신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실로 나그네요. 또 우리의 나이는 오늘 야곱이 고백한 대로 그 나그네 길에 주어진 그런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룻밤 장막에 머무는 삶과 같고, 또 하룻밤 우리가 이 호텔이나 여인숙에 우리가 머무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 성도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에서 우렁이를 잡아먹는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못 보던 하얀 새가 자기 곁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미가 그 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야야, 너는 어디에서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하얀 새가 말하기를 난 천국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두루미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은 자기가 말로만 들어봤지 정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구나. 그런데 거기는 어때?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냐? 얼마나 좋은 곳이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 하얀 새가,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정말 세상과 이 땅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이지. 그래서 그 두루미가 그 하얀 새한테 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정말 천국의 그 엄청난 이야기, 아름다운 얘기들을 다 이 두루미가 듣고는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을 한지 아세요? 야,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는 우렁이가 있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하얀 새가 하는 소리가, 아니, 천국에는 우렁이는 없어. 우렁이는 없는데 우렁이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갑자기 시큰둥해지더니, 우렁이 없으면 나는 천국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그 새하고 나누던 이야기를 다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더래요. 이 두루미는 그 사람은 왜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 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우렁이가 최고야. 우렁이가 없으면은 난 천국도 싫어. 여러분, 우렁이가 없어서 천국이 싫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문지기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인 그런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처럼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 좋아서 형 에서의 그 축복권을 빼앗은 이후로 그냥 매일매일 온갖 쓰디쓴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야곱은 보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는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무려 14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간교한 장인으로 인해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 청년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또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가서 잔인하게 안갚음을 하는 바람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을 거기서도 또 살아야 했습니다. 14년간의 고달픈 모슴살이를 수위같이 여길 만큼 사랑했던 그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런 요셉,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가는 길에 짐승에게 찢겨서 그 색동옷이 다 길길이 찢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큰아들 루벤이요, 자기 첩 비라와 간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7년 동안 긴 흉년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온갖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디쓴 그런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처럼 인간 세계에 갖가지 고통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저 에덴 동산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 때에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고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에 전혀 고통이 없다면, 그냥 매 순간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저 이 땅에서만 평안히 살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계속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다리 아파 수술하신 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는 분, 다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그네길에 세월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긴 그런 세월을 보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짧은 그런 세월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연세가 많든 적든 분명히 그러나 그러한 짧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은 끊임없는 고통이 따르는 험악한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올바른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